제8장.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들짐승과 집짐승을 모두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잦아들게 하셨다.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물이 땅 위에서 빠지고 점점 더 빠졌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방주는 일곱째 달 17째 날에 아라랏산에 걸렸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어 10째 달 첫째 날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났다.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땅 위에서 물이 바싹 마를 때까지 들락날락했다. 또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물이 땅 표면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볼 셈이었다. 비둘기는 발붙이고 쉴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다. 물이 온 땅 표면에 아직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서 방주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게 했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 놀랍게도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새를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이던 해의 첫째 달 첫째 날에 이르러 땅 위에 물이 말랐다. 노아는 그 방주의 덮개를 걷고 내다보았다. 아, 땅 거죽이 말라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달 27째 날에는 땅이 바싹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거라.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생물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 데리고 나오거라. 그것들이 땅에서 때를 이루고 살고 땅 위에서 번성하고 불어날 것이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온갖 짐승과 온갖 기는 짐승과 온갖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온갖 것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 온갖 깨끗한 집 짐승과 온갖 깨끗한 새 가운데에서 몇 마리를 가져다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제단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 구수한 냄새를 맡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속으로 말씀하셨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품게 되는 뜻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다시는 내가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기와 거두어 들이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고 불어나거라. 땅에 가득해지거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그것들을 내가 넘겨 주었거든.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푸른 푸성기와 마찬가지로 다 너희에게 주었지. 다만 목숨 곧 피가 들어있는 살덩이는 먹지 마라. 그 어떤 짐승이든 너희 목숨인 피를 쏟게 하면 그 짐승의 피도 내가 반드시 쏟게 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내가 그의 목숨도 빼앗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사람은 자기 피를 쏟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불어나거라. 땅에서 때를 이루고 불어나거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또 너희 뒤를 이을 너희 후손과 세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곧 새와 집 짐승과 땅의 온갖 짐승에게도 세울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 땅의 온갖 짐승과도 세울 것이다. 나의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몸이 있는 어떤 것도 다시는 홍수로 다 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땅을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두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그것이 내가 나하고 이 세상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들이올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나하고 너희하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생명체를 다 무너뜨릴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온갖 생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언약의 증표이다. 나하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이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이었었는데 이들에게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노아는 농사꾼으로 포도밭을 처음으로 일구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천막 한가운데서 벌거벗은 적이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는 형제 두 명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네 둘의 어깨에 걸치고는 뒷걸음하여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렸다. 얼굴을 돌려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한 짓을 알았다. 노아가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형제들의 가장 천한 노예가 될 것이다. 또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하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하나님이 야벳에게는 넓은 공간을 주시고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되기를. 노아는 홍수가 난 뒤로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 제 10장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 아들이 여럿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디아,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르시스, 키프로스,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여러 민족이 각각 언어에 따라 자기들 땅으로, 종족에 따라 자기들 민족으로 갈라져 나갔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빌론,
에렉, 아카드, 갈레에서 시작됐다. 니무롯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아가서 니네베, 르호보딜, 갈라흐를 세웠다. 니네베와 갈라흐 사이에 큰 도시 레센도 세웠다. 이집트는 리디아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합 사람들, 납두아흐 사람들을 낳았다. 남부 이집트 사람들, 가슬루하흐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도 낳았다. 가슬루하흐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다. 가나안은 그의 맏아들 시돈과 히타이트를 낳았다.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도 낳았다. 히위 사람, 아르기 사람, 신 사람도 낳았다.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도 낳았다. 그 뒤로 가나안 사람의 종족들이 퍼져나갔다.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는 시돈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 이르렀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함의 자손이 이러했다. 셈에게도 자식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었고 야벳의 형제로 큰 형이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박삿, 리디아,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때에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흐를 낳았다. 욕단은 하도람, 우살, 디글라를 낳았다. 오발, 아비마엘과 세바도 낳았다. 오피르, 하윌라, 요밥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이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대이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셈의 자손은 이러했다. 계보에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사는 노아 자손의 종족은 이러했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땅에 퍼져나갔다. 11장 온 땅에서 쓰는 말이 같았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옮겨올 때 일어난 일이 이리다.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찾아 거기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빚고 구워서 단단히 만들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또 말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같은 백성인데다가 모두 같은 말을 쓰는군. 이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정도라니. 이제는 이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말릴 수 없겠군.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뒤엉키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 표면 위로 흩어 버리셨으므로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어 불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말을 뒤엉키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온 땅 표면 위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의 계보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홍수가 난 뒤로 2년이 지나서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또 아르박삿은 35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셀라흐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셀라흐는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에벨을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에벨은 34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벨렉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루를 낳았다. 벨렉은 루를 낳은 뒤에 20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루는 32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수룩을 낳았다. 루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수룩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나홀은 29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데라흐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흐를 낳은 뒤에 11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데라흐는 7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데라흐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흐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흐보다 먼저 죽었다. 고향인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였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아이가 없었다. 데라흐는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칼테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한 것인데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 데라흐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